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류시와님의 시입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아쉬움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한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유시와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집착하면 은총의 현재를 내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과거에 자꾸만 집착하게 될까요? 파스칼은 19세 때에 전자계산기를 발명할 정도로 아주 천재 과학자였고, 23살 때에 아버지가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왔다가 아버지를 치료하고 성경책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23살 때, 청년이죠. 그때 굉장한 회심을 합니다. 제1의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31살 때에 성령의 감화를 경험을 하는데 제2의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영적인 감동을 막 글로 써서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옷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꿰매고 죽을 때까지 그걸 옷 속에다가 그 회심한 그 기록을 지닌 채로 살았죠. 그리고 3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 유고집을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파스칼 씨의 사후 그의 유고 중에서 발견된 종교 및 그 밖에 여러 문제에 관한 팡세,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이 팡세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팡세에서 파스칼은 일부에서는 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모순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54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오류로 가득 차 있는 주체일 뿐이다. 그 오류는 천부적이고 따라서 은총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미래가 두려우니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과거에 붙잡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은 제2부에서 하나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의 과거 혹은 3월, 4월, 5월 이런 과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래는 나에게 두려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는 청년 예수가 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까지 되돌아가서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습니다. 거라사에 계셨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에 가서 선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데가볼리로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를 걸어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을 갔는데,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가신 거예요. 처음 가신 거죠. 굉장한 아마 기대를 가지고, 굉장한 이런 아주 희망을 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들도 물론 동행을 했던 거죠. 자,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반응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너무나 놀랍고 경탄스러웠던 거죠. 막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 사람의 지혜는 어떤 거지?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이렇게 막 놀라고 경탄하던 이 분위기가 갑자기 3절에 가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요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의 현재를 볼 때에는 분명히 놀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의 과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출신이 뭐지? 이 사람의 과거가 뭐지? 이 사람의 흔적이가 뭐지?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 이런 과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 현재를 통해서 놀랐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놀라움, 미래의 희망, 이것들이 다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현재의 말씀, 현재의 기적에 대해서 놀랐던 사람들이 이 예수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놀라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이 뭔지, 과거가 뭔지를 자꾸만 캐고 있는 거죠.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놀랬던 반응이 달갑지 않은 반응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무엇을 이것을 바꿨습니까? 과거를 보기 시작하면서 바뀌어버린 거죠.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칸달리존토라고 하는 말인데,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죠. 스캔달이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걸렸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그래서 그냥 마음이 많이 상했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지금 예수를 막 배척하는 거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배척하는 데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당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것밖에는 없어요. 놀라운 일을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배척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배척받으셨고, 심지어는 평양본문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하도 예수가 싫어서, 예수가 미워서 산 벼랑에 가가지고 밀어서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그때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던 그 벼랑산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배척하신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구나. 고향에서는 내가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놈의 과거 때문에, 출신 때문에. 예수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긴 했지만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를 못하셨어요. 기적은 예수님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회중들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는데도 살렸던 그 예수님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와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나사렛 선교는 실패였던 거죠.
한 학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1학기의 내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보시죠. 예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실패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실패 다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실패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청년 예수는, 30대를 살았던 청년 예수는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실패는 청년들에게 일상인 거죠.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교만함이죠. 인생의 경륜이 많은 5, 60대도 실패하는데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실패는 당연한 거고, 실패는 일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 실패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일상인 거죠. 청년 예수도 청년이었기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기적을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말씀을 전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청년 예수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가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시면서, 왜? 다른 데서는 다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께서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실패 앞에서 예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던 일을 계속 묵묵히 수행해 가십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예수는 조금 전에 배척을 받았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래를 보면서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1학기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2학기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청년이죠. 청년 예수는 그렇게 하고 있죠.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막연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던 미래는 뭐였을까요? 어떤 미래였을까요? 미래를 보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심지어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면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보았던, 청년 예수가 보았던 미래는 어떤 미래였기에 그냥 막연한 미래를 보았을까요? 막연한 미래를 보면 내게 이러한 힘이 안 생기죠. 내가 묵묵히 내 하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 힘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았던, 청년 예수가 보았던 미래는 뭐였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주고 있습니다. 다스 코멘 고테스라고 하는 오시는 하나님에서 유력한 몰트만은 미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투름이고 하나는 아드벤투스입니다. 이 푸투름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퓨처에 해당하는 건데 아직 지나가지 않은 과거예요. 그냥 막연한 미래가 바로 이 퓨처예요. 푸투름이에요. 그런데 아벤투스는 달라요. 기독교적인 시간인 아벤투스는 미래에서 시작하여 현재를 거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다. 규서천이라고 하는 이대 교수가 다원지능에서 이 몰트만의 말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벤투스는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현재의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독일어를 미래로 추쿤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틴어 푸투름의 번역이 아니라 아벤투스의 번역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막연한 퓨처를 의미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창주 교수는 그래서 이것을 미래와 도래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학기는 막연하게 내가 좋아지는, 막연하게 내게 어떤 은총이 다가오는 그런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학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도래라고 하는 거죠. 청년 예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배척을 받고 있고 실패했지만 내가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하고 있음을, 내 사역 속에 도래하고 있음을, 그 도래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미래를 보았다면 이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배척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배척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 힘은 바로 도래라고 하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도래라고 하는 미래를 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미래를 보셨기에 청년 예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학기는 여러분에게 막연한 퓨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1학기의 실패를 이겨내시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2학기에 또 새롭게 도전하는 한양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아쉬움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 한양인들이 이 실패 앞에서, 아쉬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하나님의 도래를 확신하며 1학기 때보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한양인들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